아버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의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미래에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막막한 사람들, 내일을 잘 모르겠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오늘의 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늘의 최선이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막막함이 하나님의 막막함이 아니라 나의 한 치 앞도 모르는 막막함일진데 그 한 치 앞을 아는 주님께서 그 내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4장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인데 내일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내일 반복되는 이야기는 쭉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왜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장면에 이 종의 여정을 이렇게 길게 연결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4장 자체는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창세기에 비중을 둘 만큼 중요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사건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모두가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움직여도 괜찮았겠죠. 근데 이제 나이도 좀 있었고요. 아니면 이삭 보고 직접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결혼할 사람이니 내가 가서 만나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굳이 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보내지 않고 그의 종을 보냈을까도 재밌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이삭이 자기 결정권이 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심부름을 한다고 하는데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심부름하는데 자기 생각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는 거죠.
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했던 설교 중에 왜 설교는 다 기억 안 나고 예화만 기억나는지 몰라도 예화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살 됐을 땐가 6살 됐을 땐가 아버지가 콜라를 사오라고 시키시더래요. 유리병 콜라 있잖아요. 옛날엔 유리병 콜라였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콜라 사오라고 그래서 콜라를 사러 가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집 앞에 나와서 바로 마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건너가야 마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긴장을 하고 저게 언제 파란색인가 언제 빨간색인가 한참 쳐다보다가 정말 긴장을 하고 간신히 길을 잘 건넜대요. 그리고 나서 콜라를 사갖고 오는데 콜라를 아직도 생각이 나. 이렇게 꽉 잡고 콜라를 쫙 잡고 이거 콜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긴장하고 또 빨간불이 언제 켜지나 파란불 켜지나 그래서 급하게 건너서 아파트에 갔대요.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아빠 나 콜라 사왔어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아빠가 흐뭇해하시면서 콜라를 받아 가지를 않으시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심부름 시킨 건 콜라를 사오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7살이나 됐으니 신호등을 혼자 잘 건널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아빠의 목적지는 아빠가 콜라를 마시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아빠는 그 길을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녀오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내게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을 내게 바쳤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러 오는 길을 잘 오고 있는가. 그걸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섬겼던 교회에서도 똑같은 테스트를 적어도 또 들었는데 아마도 그게 이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얼마 안 돼서 부목사 된 지 결혼식을 가라고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갔다가 거기서 차를 갈아타고 가던가 아니면 직접 제가 차를 몰고 쭉 가면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때 선임 부목사님,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선임이시니까 목사님 어떻게 갈까요? 제가 물어봤겠죠. 이왕이면 제가 이제 선임 목사니까 제가 운전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재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내려가서 사거리에는 지하철역이 있으니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번 갈아타고 근처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간 계산해도 내가 지금 차를 몰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사거리로 가서 사거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갈아타고 끝내서 도착했을 땐 택시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통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가자고.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다 대번 늦는다. 결혼식장을 가야 하는데 결혼식장 늦어버리면 목사님 부조하고 그랬는데 그 늦어서 못 주면 어떡하려고 일어나 이분이. 그리고 갔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늦었어요. 결국엔 그 사거리로 가는 길이 한참 걸렸고 지하철 타고 한번 갈아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택시가 잡혀야 말이죠. 그래갖고 결국엔 택시를 못 타서 끙끙거리다가 간신히 택시 타고 도착했더니 이미 식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이게 이제 혼자 속으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 부목사님한테 아니 내가 분명 차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가자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오는 길에 부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가라 그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렇게 가라고 그랬어도 이게 빠른 방법인데 이렇게 가야지. 아니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면 늦고 결국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부주는 주지도 못하고 오지 않았냐고 제대로. 그래갖고 혼자서 투정을 막 부렸죠. 그리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겠죠? 그래서 나는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를 더 물었어요. 왜? 어떻게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선임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갈아타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부주를 늦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물으셨을까요?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하질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부주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게 목적이냐.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거죠. 그 선임 목사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가라고 했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목적지였던 거지 그것을 잘 전달하는 건 내 몫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콜라를 사오는 걸 보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나보고 콜라 사오라고 하고서 창문을 열고 그 길을 건너갈 때 올 때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만일에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득달같이 뛰어나와야 되니까. 오늘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건 이삭을 바치냐 이삭을 안 바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길로 그대로 가고 있냐를 본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요것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거기서 주인의 동그라미 해놓고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그거에 있겠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는데 라고 돼 있어요. 나홀 성까지는 약 800km. 지금 우리는 뭐 차로 하루면 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20일. 낙타를 끌고 갔어야 되니까. 그건 뭐 했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갔던 것처럼 이 나홀의 성까지 도달할 때까지 정도 20일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걸 걸어가? 아예 가서 낙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여기서 좋은 거 끌고 갈 필요 있어? 거기가 더 좋을 거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소유 중에 좋은 것 10피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게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거기다 또 줄쳐놓을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더라. 참 재밌죠?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유가 뭐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가 좋으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일이 잘 풀리면 내 사명 잘 감당했다가 아니라 내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는 거죠. 콜라를 잘 사왔어가 아니라 신호등 나 잘 건넜어 라고 말하는 게 아빠가 기뻐했던 일이고 부주 잘 전달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대로 갔어 라고 말하는 게 목사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라 한 대로, 하라 한 대로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난 그 부목사나 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종의 뜻을 잘 알고 행동한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를 우린 만나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글을 듣고 있고 이 글에 대해서 처음 만났던 제1 독자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들려주면서 모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너희도 너희의 목적지를 비록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일 뭐 해야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도통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것, 그것만 잘 감당하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실 거고,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결과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답답한 것 투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오늘의 첫걸음을 성실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라 사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호등 잘 건너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고 부주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라는 방식대로 가는 게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보시고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